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하여 가장 귀한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승의 날이 왜 5월 15일인 줄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그거 알려드릴까요? 5월 15일은 한글을 창시하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세종대왕 생일이 5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 글을 몰라서 어려워하고 또 손해보고 또 글은 당시 양반만 배우는 또 귀족 학문이었잖아요. 그런데 한글을 만드셔서 모든 백성들이 양반이나 천민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글을 알아서 글을 읽고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라. 얼마나 어지고 훌륭한 임금이었습니까? 그 임금의 정신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해서 여러분 스승의 날로 5월 15일 세종대왕 태어난 날을 갖다가 이렇게 스승의 날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한글만 가르쳐 줘도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겠어요.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선생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천국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도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장 귀한 선생님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타이슨이라고 하는 헤비급 최연소 복싱 챔피언을 아시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타이슨이 청소년기를 굉장히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폭력과 또 절도로 교도소를 왔다 갔다 그런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집 나갔고 엄마도 집 나갔고 고아로 혼자 살았습니다. 그렇게 불량 청소년이요 문제였던 타이슨을 다마토라고 하는 복싱 코치가 그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싱을 가르칩니다. 복싱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걸 알고 이 다마토는 백인이거든요. 근데 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는 거예요. 타이슨은 평생에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여러분 순한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타이슨이 여러분 복싱에 전념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고 복싱 선수를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 타이슨이 챔피언이 되기 전에 이 다마토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백발이거든요.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타이슨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딱 1년 후에 최연소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챔피언 벨트를 자기의 영원한 스승이요 아버지였던 다마토의 묘지에 가서 그 묘지 앞에 그 벨트를 다진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났던 청소년이, 그 방황했던 그 청소년이 좋은 스승을 만나서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마토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돈에 욕심을 부린 그 돈킹이라고 하는 프로모션을 만나가지고 타이슨이 그때부터 또 타락하게 되잖아요. 여자 문제로, 폭력 문제로, 돈 문제로 그 인생이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는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성장했지만, 여러분, 그 좋은 선생이 떠나고 나쁜 자를 만나서 이용당하고 결국 그의 인생도 타락하고 결국은 불명예스럽게 복신계를 떠나는 그러한 비운을 그가 맞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여러분들의 선생님으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생님은 보혜사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가르치는 자, 지식을 전하는 자가 바로 교사,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을 성경은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변호자라는 뜻이고 위로자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뭘 도와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게 뭔가 하면 14장 26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스승으로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배워야 될 때입니다. 배워야 될 때. 학생들만 배워야 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배워야 될 때예요. 뭘 배워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워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알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모르면 여러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없어요. 지배를 당하게 되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게 유익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뭘 가르쳐 주시는가?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하신다는 게요,
우리가 들으면 꾸짖는다는 말 같잖아요. 그죠? 꾸짖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로 엘렌코라고 하는데요,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성령님이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가면은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뭘 회개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어렸을 때 많이 다녔지만 목사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죠.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남의 물건 훔친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뭐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말대꾸하고 윤리적인 이런 것들, 죄의 본질적인 것들은 모르고 이런 것들만 회개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령이 임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은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아버지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회개하죠.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르쳐 주십니까? 의에 대하여. 그렇다면 죄인인 나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해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의로워지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인이 의롭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드러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좀 제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죠? 이거 모르면 우리의 인생을 헛사는 겁니다. 왜요? 80년 100년 아무리 이 땅에 잘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요. 죽으면 영원히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진리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드러내러 오신 분이,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직접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개인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는 가르쳐 주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때,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주일날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사역자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마음의 교훈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래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점찍 갈 필요 없습니다. 다 구랍니다. 구라. 점찍 갈 필요 없고요. 뭐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요,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야기한 것,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장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은 바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소망 없으면, 천국 소망을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쁨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재산 잃어버리는 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것도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장래일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3층 천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천국에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조금 괴롭다고 힘들다고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장래에 일어날 일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바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가장 귀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고 배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에게 배워야 돼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교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만 전달해 주는 그런 교사가 아니에요. 요즘 학교를 보면은 학생들도 문제지만 선생님들도 문제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나는 가르치는 일만 하면 돼요. 학생들하고 괜히 감정 섞고 말 섞고 이러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학생들한테 무관심합니다. 그거 그냥 가르치고 얼른 끝입니다. 학생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관심 가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학생들이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여러분 선생님은 그래도 학생들을 사랑하고 학생들 편 되어줘야 그게 참된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 있죠.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여러분 이 누굽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폈을 때 유대인들을 다 잡아다가 폴란드 아우슈비츠 그 형무소에서 다 죽였잖아요. 그때 모든 유대인들 다 잡아오라고 시켰습니다. 학교에 딱 가서 유대인들 일어나 했더니 학생 5명이 일어나더래요. 나와. 가는 아이들이 막 덜덜덜 떠는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그 선생님은 폴란드 사람인데 너무 애들이 불쌍하고 덜덜덜 떠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얘들아 무섭니? 내 선생님 무서워요. 내가 같이 가줄까? 내 선생님 같이 가주세요. 5명 아이들이 다 안겨서 함께 가는 거예요. 독일 군사가 당신은 폴란드이니까 이 차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난 이 아이들의 선생입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그 차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가스시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나중에 독일군들이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가스실에서 처형을 당했는데 일그러지고 인상 쓰고 막 다 이렇게 죽어 있는데 여러분 그 5명의 아이들은 선생님 품에 다 안겨가지고 아이들이 평안한 얼굴로 그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독일 군인들도 장교들도 감동을 받고 폴란드 모든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그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 앞에 그 동상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있을 때 학생들은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지식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정말로 좋은 교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과 위로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교사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을 인정합니까? 성령님은 나의 스승님이십니다. 나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배우기를 원하는 자세로 겸손히 낮아지고 귀를 열면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여러분 겸손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장래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요,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한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잠언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쓴 교훈서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썼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늙고 힘이 다 빠지고 쇠약해질 그때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한다. 어떤 후회요? 내가 왜 젊었을 때에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가. 여러분 그걸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라는 게 오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후회할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할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내가 왜 또 그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그때 몰랐을까? 이렇게 마지막 때에 후회할 날이 오지 않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부지런히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진리의 길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여러분 마지막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성경으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나의 가장 귀한 선생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께 진리를 배우고 성령 하나님께 길을 배우고 장래일을 배워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침을 따라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실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실